2021 연말기획 앵콜 저자 초대석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021 연말기획 앵콜 저자 초대석 마지막 순서인 오늘은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의 저자 김학철 연세대 교수를 다시 모셨는데요. 앞서 거장 렘브란트가 그린 성서화들을 통해 렘브란트의 삶과 또 시대 정신을 다채롭게 풀어주셨죠.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담은 성서화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학철 교수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고 오셨나요? 네, 저는 종교가 있으니까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네. 그다음에 오후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성탄절에 네. 처음입니다. 뜻깊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부터 알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가요? 네, 크리스마스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크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인 크리스토스에서 온 겁니다. 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을 크리스토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마시아흐의 번역인데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네네. 그것을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스가 붙었죠. 마스는 라틴어 미사에서 온 겁니다. 이것은 예수가 제정한 제의 중에 빵과 포도주로 만든 그 성만찬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미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서 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처럼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 된 게 언젠지 이게 12월 25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크리스마스를 오늘처럼 지금처럼 기념하게 된 게 언제냐라는 것은 사실 기원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네. 12월 25일로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등이 속한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정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동방교회, 아르메니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정교회 전통에서는 1월 6일로 하는 데도 있고 1월 7일로 하는 데도 있고 1월 19일로 하는 데도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눴는데 기독교계에서 크리스마스를 기쁜 날로 기념하잖아요. 왜 기쁜 날인 거죠? 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쁜 날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이제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어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좋다, 에우라는 건 좋다란 뜻이고 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메시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에반겔리온이란 말을 예수 탄생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뭘 뜻하냐면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를 가리켜서 에반겔리온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을 고대의 옥타비아누스죠. 예.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는 것이 황금 시대를 다시 갖고 온다라고 하는 선전이 있었거든요. 네. 황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농경의 신인 사투르누스의 통치 시기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할 만하죠.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예, 성탄절에도 네. 일하러 와야 되는데 예.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일하지 않는데 풍요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신이 사투르누스라는 농경의 신이고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이 시대를 갖고 온다. 기쁜 소식이죠.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를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죄가 뭘로 생각됐냐면 내전입니다. 전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쟁만큼 인간 사회에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비견될 만한 게 있다면 전염병 정도. 네. 요즘 하는 전염병 정도인데 전염병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눈앞에 보이죠. 네. 그래서 황제의 즉위나 탄생을 에반겔리온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고 폭력이 제거되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택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로마 황제의 즉위를
그리고 탄생을 에이완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바로 그런 평화와 폭력이 없는 세상, 그 다음에 부유하고 풍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거 살만한 세상이구나, 좋은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여는 참된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의 탄생, 예수의 메시지를 기쁜 소식이다, 기쁜 날이다, 이렇게 부르죠.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이야기를 알고 나니까 더 기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간에 렘브란트가 그린 성서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면서 교수님의 해석 덕분에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다시 보인다, 다채롭게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성서화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예수를 그린다는 것, 특별히 서양의 기독교 문화 전통에서 예수를 그린다는 것은 한 화가가 최고의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예수는 사람이 된 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그 복음서라고 하는 예수의 전기에서 나를 본 사람은 곧 신을 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신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진도 없고 그림도 없어서 실제로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술가들은 그것을 그려내야 되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최고의 모습을 그리는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거든요. 둘째 재밌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신의 선택을 그리는 일입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시간을 정한 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태어날 장소를 정한 바가 없어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지 정한 적이 없어요. 예.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날지 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운명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신은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느 가정을 통해서 네.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의 선택은 어떤 거였겠지? 신을 보여주는 인간, 그 인간을 신이 선택했을 텐데 그 사람의 외모는 뭐지? 이런 것들을 화가가 다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적 상상력의 끝에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성서화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 미술의 아주 절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이 성탄 성서하면 흔히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일화들이 다 그림의 소재가 됐겠어요. 네, 그렇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이 믿는 그 받아들이는 성경 성서에는 4개의 예수 전기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쓴 예수 전기가 있어요. 네. 근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는 전기는 딱 2개입니다.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매튜, 네. 마테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기가 있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그린 그림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라는 분이 쓴 전기에 나오는 건데 말구유라고 흔히 그러는데 말의 구유인지 소의 구유인지 아니면 나귀의 구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시의 가옥 구조를 보면은요.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고요. 지금도 이른바 아직 개발이 안 된 나라는 그런데요. 사람이 사는 곳이 있지만 가옥에 같이 짐승과 동물이 같이 어울려 사는 가옥 구조가 있어요. 지금도 동남아시아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곳에서 태어난 거죠, 예수가. 그러니까 여관이 없어서 예수가 마구간에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쓰인 그리스어 말을 보면 사람이 머물 곳을 그냥 뜻해요. 근데 동물과 가까이 있는 곳에 밖에 머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하나 이제 누가복음서에 있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화 예수 탄생 얘기를 보면 목자들 나오고 양치는 양 나오고 또 구유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이런 것은 누가복음서에 따른 거고요. 네.
별이 나오고 어떤 귀족 같은 사람들이 보이고 황금같이 화려한 게 보이고 이런 게 나온 건 마태복음서 1화를 따라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온 건 누가복음서고요. 이렇게 마태하고 누가복음서에 따라서 그 일화들이 아주 세밀하고 풍성하고 아주 멋지게 그려진 성서화들이 굉장히 많죠. 뭐 같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초했더라도 뭐 중세라든지 르네상스 같이 시대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게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그린 성서화들을 어떻게 소개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한 매체에서 서양의 그리스도교 문명권에서 탄생한 이 성서화를 그린 작품들 중에 15개를 골라서 우리의 현대 유럽인들 그리스도교 문명권 안에 있던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형성한 작품들을 한 15개 골랐거든요. 네. 근데 주로 고른 거 보니까 남아 있어야 되니까요. 중세시대, 르네상스, 바로크, 그다음에 19세기 낭만주의풍까지 이렇게 한 15개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쭉 한번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오늘날 배불뚝이 산타 어떤 특정 음료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이미지 말고 정말 고전적이고 이른바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나타내는 그 15가지 그림 보면 주로 중세부터 르네상스, 그다음에 바로크,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낭만주의 그림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성탄 성서화는 뭐가 될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고 화가이고 또 사상가이기도 한 윌리엄 블레이크의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윌리엄 블레이크의 동방박사의 경배가 어떤 그림인지 교수님의 책인 마태복음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는 갓 태어난 예수를 경배하러 온 3명의 동방박사들이 보입니다. 오른편에는 중심부터 예수, 어머니 마리아, 다음에 아버지 요셉이 있고 뒤에는 여물을 먹는 소가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에는 권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관을 쓴 3명의 동방박사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아기 예수에게 바치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을 비추는 빛은 하늘에 떠있는 별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무대의 핀포인트 조명처럼 마리아와 예수를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아가 동물들과 머무는 곳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출생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그것을 잃지 않고 다가올 희망의 힘을 기대하며 기다리죠. 성탄절은 우리가 놓인 상황이 아무리 암담해도 저 하늘의 별과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아무리 연약해도 믿고 바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 연말기획 앵콜 저자 초대석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자,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1분입니다. 동방박사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동방박사는 마고스의 번역인데요. 마고스 매지션 비슷하죠? MAG 그 매지션의 어원이 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이분들은 점성학자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이런 데서 보면은 왕의 조언을 하는 이른바 지식인 집단입니다. 귀족적인 지식을 많이 배운 분들이죠. 이분들은 점성학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예. 특정한 12궁도 중에 하나에 별이 들어가면 특정한 위치가 되면 왕의 별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당시의 예언 중에 유대 지역에서 왕이 태어난다. 세상을 통치할 그런 일종의 예언가 오라클이죠. 예언과 그다음에 이 점성학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진한 거죠.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사실 동방 박사들이 그림에서도 그렇고 지체 높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런 누추한 환경에서 아기 예수께 절을 하고 예물을 바친단 말이죠. 이게 희망을 받기 때문이겠죠.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방과 같은 상황에서도 기어코 인간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아주 연약한 사실 태어난 아기 예수가 너무 누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누추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아기가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메시지거든요. 이 마고스들은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마고스들이 너무 부럽거든요. 자기 온 인생을 다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에 헌신해서 그 먼 데부터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자기 희망 앞에 내놓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부에 보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 앞에 무릎을 꿇죠. 정말 멋진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평생 진리를 추구했는데 그 진리를 발견했고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다. 네. 그것만큼 멋진 인생이 없죠.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기쁨, 희망만 가득 찬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사건들도 있었네요. 네, 진리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모두 반응하는 사람의 몫에 달려있는 게 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대한 사랑이 태어났어도 그 사랑을 반대하거나 배척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예. 예수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 그 혈통이 절반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컴플렉스에 시달리던 사람이었고 자기 권력에 도전이 된다고 하면 자기 아들 죽이는 거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부인도 서슴지 않게 죽었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폭군처럼 구우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죽을 때쯤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 죽여라. 그럼 이 사람들을 죽으면 예루살렘이 울 거 아니에요? 예. 그 울음을 자기 장래의 울음을 삼겠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렇죠. 동방 박사가 진짜 먼저 헤롯 왕을 찾아가면서 이 다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인데 헤롯 대왕이 이제 거짓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동방 박사들에게 마고스들에게 가서 그 메시아를 좀 찾아봐라. 자기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아채거든요. 그리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완전히 그 정신을 놓죠. 그다음에 당시를 때로 계산해서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모두 죽이라는 명령,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담은 그림도 있죠. 네, 아주 유명한 페테르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이분의 별명이 그림의 신입니다. 예. 이분이 1611년에서 12년 사이에 유아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은요 정말 끔찍하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발로 밟고 벽에 내치고 칼로 찌르고 그것을 이제 몸으로 막아서는 할머니들, 어머니들 이런 이제 이 그림들을 아주 루벤스가 생생하게 그립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많은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리는 노래 같은 것들이 캐롤로 남아 있는데요. 유명하게 바로 코벤트리 캐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헤롯 왕의 군대에게 목숨을 잃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자장가 형태로 부르는 캐롤이에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보고 잘 자라 내 아기 이렇게 시작하는 캐롤인데요. 제가 잠깐 번역을 해봤어요. 네네. 이렇게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장자장 내 작고 귀여운 아기 잘 가렴 자장자장 내 작고 귀여운 아기 잘 가렴. 오 자매들이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날을 기억하려면 이 가엾은 어린 것들을 위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려지지 않지만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그런 캐롤입니다. 자, 저희가 그림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이 노래는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롤 키드의 코벤트리 캐롤 듣고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Lulay, thou little tiny child. Bye bye, lulay, lulay. Lulay, thou little tiny child. Bye bye, lulay, lulay. Oh, sisters true, how may we do for to preserve this day, this poor youngling for whom we sing. Bye bye, lulay, lulay. Herod the king in his raging. 자, 이 자장가 의미를 알고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루벤스의 유아 대학살, 이 그림이 전하는 의미는 뭘까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고 희망을 발견한 날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날이고요. 우리가 품었던 희망과 기대 때문에 쓰러져간 목숨들을 보살피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기쁨의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누가 희생되었는가를 동시에 기억하는 날이 성탄의 메시지죠. 네. 단순히 기뻐만 한 게 아니라 참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난을 갑니다. 예. 그러니까 2살 다 아래 다 아이를 죽이니까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죠. 이 과정을 담은 성서와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아주 이제 재밌는 게 두 개 비교할 수 있는데 이탈리아의 화가인 지오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고요. 또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지오토의 그림을 보면 아주 고귀한 귀분의 행차같이 그려놓는데요. 아기도 당당하고 고생한 기색도 없고 천사의 인도도 받고 있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그렸는데 아주 지친 노새 거기에 타고 있는 엄마를 그냥 바라보고 엄마에게만 기대 있는 아기, 그 엄마는 기댈 곳이 없어서 지치고 맨발로 걸어가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데요. 그 남편은 그 렘브란트가 빛을 바로 한 발 앞에만 뒀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깜깜해요. 네. 오로지 한 발 내디딜 빛의 공간만 허락된. 그러니까 정말 피난 가는 피난민의 가정이죠. 성탄절은 피난민의 가정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림 보면 정말 배경이 거의 어둑어둑한, 근데 실제로 피난을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렘브란트의 그림이 좀 현실적으로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 이집트로의 피난을 그린 작품들이 꽤 많은데 저는 이집트로의 피난 이 작품을 여러분들도 꼭 보면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렘브란트가 그럼 왜 이렇게 성가족의 모습을 묘사했는지 저서 렘브란트 성서를 그리다에서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디서 성가족의 이런 현실적인 도피의 모습을 그려낼 영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렘브란트가 살았던 시대상이 담겨 있다.
살 곳을 찾아 피난을 가는 성가족의 모습은 렘브란트가 종종 그렸던 네덜란드의 구걸하는 불황 가족의 모습과 유사하다. 렘브란트 당시 네덜란드는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양극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땅을 잃고 불황하는 가족이 적지 않았다. 렘브란트는 이 불황 가족에게서 성가족의 이집트 피난 장면을 읽기에 이른 것이다. 대담함을 넘어서 언뜻 위험해 보이는 예술적 상상력이지만, 그러나 이는 예수의 핵심 메시지를 꿰뚫는 통찰이었다. 예수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동일시한다. 섬세한, 따뜻한,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예술적 감성이다. 네, 이 렘브란트가 현실 비판적이면서도 참 따뜻한 시선을 가진 화가였네요. 예술적 천재는 이념의 덮개를 벗기고 세상을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의 고정관념과 또 편견에 사로잡히면은 보이는 것만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세상의 진실이 보이고 따뜻한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렘브란트가 천재입니다. 네. 아, 정말 그림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다시 예수와 가족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뒤로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피난민이니까요. 난민 생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 전쟁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 세대 만약에 이북에 살았던 분이면 이남에 살았어도 모두 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난민 생활하잖아요. 예. 예수도 이집트로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피난민 생활을 쭉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죠. 정착할 땅이 없으니까 아마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용직 노동자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같은 데 살지 못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안전하니까요. 조그만 도시고 숨을 수 있는 동네니까. 이제 예수의 이후의 인생도 비슷해요. 보면은 방랑합니다. 예수가 한 말 중에 참 뭐랄까요? 예수의 처지를 잘 드러낸 말이 그거거든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과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 산 분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은 바로 이런 예수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죠. 네. 자, 뭐 렘브란트가 이집트로 피신하는 예수 가족에서 담아낸 그 시대상의 모습이 우리 시대랑도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겨야 할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제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 없는 삶,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부터 착취받는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삶을 모두가 꿈꾸는데, 이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둘째로는 무고하게 희생된 속절없이 쓰러져간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난민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예수는 난민이었고 예수의 가정은 난민 가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51년 한국 전쟁 때문에 국제법으로 난민법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문에 난민법이 네.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그렇죠. 난민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생긴 나라입니다. 난민법이 생긴 나라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난민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 되라. 그게 성탄절의 의미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난민들이 오죠. 예. 예수는 피난민 가정이었다. 대한민국은 난민 정부로부터 시작했다. 우리 한국 전쟁 때문에 난민 국제법이 생겼다. 네. 그것을 생각하는 게 오늘날 21세기 2021년 성탄절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남은 시간은 몇 시간 안 되지만 정말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도 함께 찾아보신다면 더욱더 의미 있고 따뜻하게 남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앵콜 저자 초대석 마지막 순서인 오늘은 김학철 연세대 교수와 성탄 성서화에 담긴 성탄절의 의미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